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그와 맺은 관계로 인해서 보낸 자들의 마음속에는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움들이 남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부모님들의 빈자리는 더 크게 그리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해준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의 마지막이 자기 자손이나 후손들에게 남긴 그런 마지막 한마디들이 아주 여러 곳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남긴 그런 유언들을 보면 평소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이 뭔지, 삶의 근간이, 또 삶의 가치관이, 삶의 나침반이 무엇인가를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자자손손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추구하고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남김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의 마지막 한마디 말은 그들의 신앙과 삶을 요약한, 압축한 그런 한마디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들의 이런 마지막 한마디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단순한 재산 상속을 넘어서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그들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슨 유언을 했구나, 이삭이 무슨 유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으로부터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그런 12지파를 축복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시신을 아버지가 계신 곳,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는 것까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들이 유언했던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들이 마지막에 남겼던 한마디를 종합해 보면 이 땅에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가, 가장 복된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뭘 붙잡고 살았는지, 뭘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뭐가 자신을 이곳까지 이끌어줬는지 그걸 고백하는데,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형제들에게 110살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데, 여러분들도 어지간하면 11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사실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장의 내용을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에서 아이야를 한다는 거, 아이야가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아이야를 설명을 안 했군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줄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너희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야곱이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막벨라 굴에다 아버지를 장사를 치릅니다. 근데 이 야곱도 그렇게 했는데 그의 아들 요셉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실 테니까, 너희들을 인도하실 테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있는 거기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애굽에 묻히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그 막벨라굴에 묻히는 것을 통해서라도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를 죽은 후에라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돌아볼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 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돌아본다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에 두다, 살피다, 또 조사하다, 방문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드리면서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와 아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를 새기고 그 마음속에 있는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살펴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마음속에 놓고 살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출애굽기 2장 25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110살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마지막 자기의 유언이 자기가 죽은 360년 후에 이루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재안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유언할 때 사실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광야 40년의 그 1세대들의 신앙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때 또다시 반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모세의 유언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33장까지고 34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덧붙였겠죠. 그래서 이 33장에 보면 모세가 마지막 한마디씩을 덧붙이는데 33장 2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애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받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도다. 그러면서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그는 너희의 돕는 방패시여 영광의 칼이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땅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면 아마 여호수아나 다윗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한마디는 여호수아서 23장에서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게 너희가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고 복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유언했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 자손들 속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약속의 확실성,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유언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냈던 그 신앙을 자식들이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곳곳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식들이 그대로 가져가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아멘을 못하죠? 저 아멘은 앞에 두세 명만 한 것 같아요. 여기 두세 명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아멘을 못한다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에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또 그건 아닙니까? 뭐 대답하든 안 하든 밥은 주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자식들이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 우리는 자식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러면 그 자식들이 그대로 이어받으면 될 텐데 아멘을 자신 있게 못하는 것이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옆집 보고 인사드립니다. 옆에 보고 인사 한번 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이들의 유언을 또 보면 그들의 유언을 쭉 이렇게 모아서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고 언젠가 쓰는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그날까지 늘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그들 유언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이야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유언적으로 남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후손들이 요셉을 어떻게 봤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시편 105편 1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어요.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 앞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보내는 요셉을 돌보지 않거나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니까, 앞서 보내니까 그 말씀대로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돌보시는 표현이 보여.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살았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가문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번창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삶도 전부 다 하나님이 뭐요?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처럼 당신들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당신들을 인도하실 터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그렇게 가게 만드실 것이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셉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성경에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도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데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쓰다는 말은 용감하게, 튼튼하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부라는 것은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남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 다윗도 지금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셔서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이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을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가장 확실하게 또 보여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한마디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죽을 날이 가까운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나는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운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이 주실 거니까 내가 상 받는 것처럼 너희도 뭐요? 너도 상 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내 신앙을 본받으라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랬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는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계속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계획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마쳤다. 이게 최고로 인생의 성공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누가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탁월한 권력 가졌다고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그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이루면서 살았는가, 그게 성경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획대로 오셨고 계획대로 살다가 계획대로 그 이 사역을 다 마쳤어요. 그걸 본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지?
왜 우리에게 복음을 부탁하셨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자기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런 사명 주신 걸 알으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라도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까 내 신앙 그대로 우리 자식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아멘을 거의 못 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손들이 지금 부모의 신앙을 보고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너희들 예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내 신앙의 모델은 부모님이기에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날마다 거짓말만 하고 날마다 사기만 치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아빠가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자식들은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비석을 세울 거예요. 위선의 대마왕이라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들의 유언들을 쭉 마지막 한마디를 살펴보면요. 그들의 유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살아낸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낸 삶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자식들이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부분 유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이 인생에 자식들에게 딱 한마디 한 줄로 준다. 그럼 그 한 줄을 뭐라고 쓰고 싶습니까? 그 쓰고 싶은 걸 정해놓고 그 쓰고 싶은 걸 가지고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렇게 못 산다면 그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 거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위선자라고 할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마지막 죽으면서 멋지게 미사여구를 쓰고 아름다운 말 하나 해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삶이 마지막 한마디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자식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로 기억되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마지막 말만 그렇게 해봤자 자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거는 좀 쓴소리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제가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따위로 가르쳤으니까 성도들이 그 모양이지. 나 이거 피하고 싶어도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자식들이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이거는 해야지. 아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여기도 아멘 안 하고 저기도 아멘 안 해도 밥은 주니까 이겁니까? 내 신앙을 그대로 자식들이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자자손손 아름답게 계승되는 가문을 이룰 수 있지, 그게 표처럼 붙여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내는 삶이 내가 마지막 하고 싶은 유언적 말로 살아내고 그 유언적 말이 전해짐으로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삶으로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